아, 네.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양은 생략하고, 뭐 제멋대로죠. 찬양은 생략하고, 예, 잠깐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무서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어찌 하실지 잠옷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그 누구보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에 적절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이 사태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지,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결코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하여 더욱 중보하며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울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한 위로하심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큰 힘을 쏟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욕심을 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 신앙의 수준과 우리들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예. 자,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 뭐야? 예. 왜 웃냐 하면은요. 성경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적어놨어요. 예, 아무튼 전에 5장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 귀에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주제는 게하시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승천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하였던 대로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하였던 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엘리야를 향한 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히 응답하여 하사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엘리사는 많은 이제 기적들을 성령의 능력들을 행사하면서 거기에는 국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국이 되었을 때에 이 국을 아주 맛이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게하시가 그런가 하면 또 이 엘리사를 놀리는 대머리여 하면서 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곰이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게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아무튼 엘리사가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양한 능력들을 이제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해 나아가고 있을 당시에 그러할 때에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나아만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 아가씨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나아만 어르신께서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그 집에 하녀이니까요. 어르신께서 우리 고향에 가시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 나병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은 못 가질 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한마디 툭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목욕을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랬을 때 나아만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래도 싶어서 이제 했더니 7번째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아이 피부와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해서 일단 넘어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열왕기하 5장 20절 27절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쭉 이제 본문을 읽어오다가 하면서 보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하면서 성경을 쭉 보아오다가 넘기다가 이제 게하시에 대해서 그래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감동이 있어서 게하시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환이죠. 사환이고 다시 말하면은 일종의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환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비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이죠. 그렇죠? 모세의 사환이었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야말로 모세를 향하여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환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네가 너의 주인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세는 나를 따랐던 것처럼 너는 이제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정도의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모세를 향한 사환이 여호수아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정도의 충성심이나 헌신이나 이런 모습들은 게하시에게서는 좀 부족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사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싫어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말고 너 그냥 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제가 엘리사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요. 아니야 너 나한테 줄 거 없어 그냥 가 라고 해서 엘리사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참 역시 훌륭하신 분이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게하시가 그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여보시오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아이고 당신 엘리사 선생님의 사환 아니시오? 어쩐 일로? 했더니 내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가 둘이가 왔는데 그 둘을 대접할 만한 것이 필요한데 나아만 그것 좀 대접할 만한 거 뭐 좀 주시오 라고 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를 해요. 자 여기에서 게하시는 사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환은 아니었더라.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환은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서 분명히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주인인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뜻을 거스르는 게하시는 가서 내놓아라 라고 하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게하시는 그냥 가가지고 당신 우리 선생님은 그냥 보내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 재물에 대해서 좀 욕심이 나네. 당신이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선물 보따리를 보다 보니까 내 좀 욕심이 나는데 그거 나 좀 주시오. 선생님은 뭐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선생님 나니까 좀 주시오. 이렇게 그나마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선물을 달라고 했으면은 그나마 나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게하시는 끝까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면서도 또한 진실되지도 못한 사람이라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지금 새롭게 왔어, 에브라임에서 왔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핑계도 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들먹이면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사람, 아주 진실되지 못한 사람 혹은 교활한 사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되지 못한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까지 가느냐면은 스승 엘리사에게까지도 엘리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만을 하려고 하는 엘리사 선생님을 기만하고자 하는 이런 거짓을 대놓고 하는 이런 사람이 또한 게하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엘리사가 야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했더니 좀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부터가 이미 엘리사는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토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실을 말로써 표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게하시는 내가 내 선생님인 엘리사를 향하여서 진실무망하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선생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는 대신에 선생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우리 선생이 어리석냐 하면은 그 나만이 주려고 했던 선물은 이미 준비했던 선물이야. 어디 뭐 다른 데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만이 이미 온갖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온 선물이야. 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도 돼. 그런데 우리 선생은 바보 같아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무엇인가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성의와 그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그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 선생 게하시 엘리사는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라도 대신 우리 선생을 대신해서 나라도 그 진심과 그 성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줘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우리 엘리사 선생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엘리사 선생을 대신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엘리사를 자기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사환의 신분으로 엘리사를 아주 평가절하하는 이런 사람, 알로 보는, 깔 보는, 얕잡아 보는 이러한 사람이 게하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런 게하시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너 아무데도 안 갔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너를 찾아도 안 보이던데 그건 아마 내가 너를 제대로 못 찾은 때문이겠지,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 있었는데 너를 못 찾은 내 잘못이겠지, 그래 편히 쉬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게하시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란 말씀이죠. 그러하니 그 엘리사가 게하시의 하는 행동을 모를 리가 없단 말씀이죠. 하니까 결국에는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24절에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감춘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 엘리사는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
갖다가 겉옷 두 장을 갖다가 감추는 사람이 게하시란 말이에요. 엘리사를 향해서 아주 그 하찮게 여기는, 엘리사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5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나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라고 아예 엘리사를 바보로 만들고 엘리사를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아만을 얘기한 거죠. 게하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나아만이 반가운 마음에, 내 엘리사 선생님의 사환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아만은 게하시를 보면서 엘리사를 보는 것과 같은, 게하시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게하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만큼 이제 진실되게 순수하게 나의 나병으로부터 노연하게 해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그 나아만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게하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엘리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나에 대해서 성실하였으나 너는 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는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난 평가를 해. 그 평가는 뭐냐 하면 나아만은 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고 게하시 너는 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하시가 행했던 죄가,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일구어낸 열매, 결과가 어떠한지를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화면을 바꿔서 보실까요?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한 것이 이제 게하시는 순전하지 못했고 나아만은 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평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게하시가 받은 것은 은 2달란트와 더불어서 겉옷 2장 뿐인데 지금 엘리야는 여기에 대고서 한 얘기가 은을 받고 옷을 받았어. 여기까지는 게하시가 받은 거 맞아. 그런데 그 뒤에 엘리사가 여전히 이어서 하는 말이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은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과수원을 감람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 항존직반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으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오순절을 맞이하죠. 7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앞에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7가지의 1년 중에 7개의 절기 가운데 3개의 절기는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형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콕 집어서 이때는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을 따라서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곡식 6월절에 오순절에 추수하는 것이 곡식이니까요. 그 곡식을 추수한다 할지라도 곡식이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합당한 그러한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곡식 그 자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내다 파는 데까지 수매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 곡식에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곡식이 잘 말라지게 되면 그 건조한 정도에 따라서 그 곡식의 가격이 수매장에서 결정되잖아요. 예, 해서 좋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햇볕에 내다 말리고 저녁이 되면 이슬 맞지 않게 걷고 이렇게 하면서 수분을 말려야 되잖아요. 이게 곡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맥추절에 하나님께 추수되어져서 바쳐진 그 곡식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 자체로 사람이 먹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손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건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를 씻어가지고 불을 떼서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곡식으로 성장하긴 했으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긴 했으나 그 자체로서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그래서 거기에 무엇인가가 더 가미되어져야만 하는 이런 것이 오순절에 추수하는 보리, 곡식의 의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성도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뒤에 초막절을 만나게 되면,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감람이나 혹은 포도들을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나 추수는 그냥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과일들은 그냥 거두게 되면은 거둔 그 상태로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사람의 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영적인 성숙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월절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오순절은 어느 정도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초막절은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보이는 것이 초막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은을 받고 옷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사는 게하시를 향하여서 너의 욕심은 은이나 옷에 멈추지 않아. 너의 욕심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감람원이나 포도원도 가지고 싶어 하고 소나 남종이나 여종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다만 네가 나아만에게 그것까지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는 이미 나아만을 향하여서 은 2덩이와 옷 2벌뿐 아니라 감람원과 포도원과 남종과 여종과 소도 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게하시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하시의 마음을 엘리사는 분명하게 표현을 해서 게하시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은 이때에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요, 26절에서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하면서 넌 그런데 받았잖아, 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잖아 라고 게하시가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 27절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게하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구무원이니까. 유구무원이니까. 내 잘못한 부분을 엘리사 선생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나는 비록 나아만에게 은 1달란트하고 옷 2장 달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나는 이거 내가 포도원이나 감람원도 달라고 할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말을 하니까, 아, 그렇지, 맞아,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사를 향하여서 유구무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엘리사는 그래 네가 너의 죄를 알았구나 라고 하니 너의 죄를 알았으니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지요. 예, 할 말이 없거든요.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게하시의 욕심이 잉태한 것이 뭡니까? 나병이잖아요. 그렇죠? 게하시의 욕심은 비록 욕심이 받아낸 것은 2달란트 은과 그러니까 2덩어리의 은과 옷 2장이지만은 그 욕심이지만은 그 욕심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나병으로, 게하시의 나병으로. 그런데 이 게하시의 나병이 게하시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나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게하시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게하시가 교묘한 술수를 써서 엘리사를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충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 게하시가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들, 게하시가 자기 스승을 깔고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도리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러한 욕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나병에 대해서도 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형이라고도 했어요. 하늘의 벌, 하늘에서 주는 벌이 나병이다. 우리나라 문둥병자들 천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을 천형이라고도 불렀는데 바로 이 욕심에 젖었던 게하시가 바로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에 충성스럽지 못했고 진실되지 못하고 엘리사를 깔고 왔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나병에 걸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합당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자기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게하시와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며 하나님을 기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게하시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를 살펴보면서 도리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나병이라고 하는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게하시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나 게하시와 같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나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벌을 천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심이 늘 마음에 상존하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천하 만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존재,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시여, 게하시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상황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욕심이 어느 만큼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할 수 있을지,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게하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이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지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네. 해서 게하시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이 어느 만큼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게하시였고, 그러한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너의 욕심은 은과 겉옷에서 그치지 않고 포도나무와 감람원과 그 다음에 소와 남종과 여종에까지 너의 욕심은 미치고 있어 라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분명히 말을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게하시는 한 말도 못하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유군부원이로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게하시의 욕심스러운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 게하시가 겪게 되는 나병이라고 하는 환경과는 다르게 우리들에게는 충성스럽고 진실되고 기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었어요.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게하시와 더불어서 같이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4학년 5학년 이때쯤에 신문에 해외 토픽 기사가 난 것을, 짧은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 짧은 기사로 이제 해외 토픽 코너에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부인이 남편과의 이혼을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아내의 주장을 들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 이혼이 아내의 주장하는 바가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지금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아내는 재판부를 향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 판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네 라고 하면서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이요,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이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서 무엇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 아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이요 제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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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면은 내 남편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에서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혼하려고 했던 거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내는 주장하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남편은 모르겠어요. 정말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남편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아내만큼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하면은 나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해야지. 남편이 5번 하면 나도 5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의 원래 목적은 여기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남편과 살아가는 이유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내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 남편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러면은 뭐 내가 이혼을 하자. 그런데 이혼을 하되 이거를 주지 못하니까 이혼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혼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를 원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갈 때에 나도 미처 몰랐던 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고 할 때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내도 모르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아만을 쫓아갈 때에 내가 어느 만큼 나아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게하시가 우리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나한테 감람원과 포도원도 주고 소도 주고 남종이나 여동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엘리사 선생님한테 감동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으면은 그것까지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으로부터 나병을 낫긴 나았지만은 그 나은 것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이 어느 만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 한 덩이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나아만이 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게하시를 향하여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한 게하시를 향하여서 게하시야 너 그 정도 아니잖아. 너 그보다 더 큰 거 있잖아. 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우리들이 이 해외 토픽에 나왔던 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내는 자기의 마음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속 마음까지도 다 꿰뚫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속 마음에 대해서도 이미 다 꿰뚫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출 만한 것이 있을 것이며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또 하나,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하시는 이렇게 산등성이에서 감춰두면은 엘리사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산등성이에 있든 산 아래에 있든 나만을 만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나병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하시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어느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디까지 능력을 주셨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 보니 게하시는 나병이 들으는 이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게하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러한 게하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시간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할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게하시와 같지 아니하게 진실되고 충성스러우며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은총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게하시와 같은 어리석음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여러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모두 마쳤고요. 주기도로 예배를 마칠 터인데 광고하자면은 송문근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해 주신 덕분에 포항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또 학령집반 강의도 마지막까지 박수 받으면서 깊은 열의 가운데 이 양반들이 아주 특히나 이제 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열심히 들으면서 또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의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함께 이 교통하는 그들이 저의 하는 말을 이해를 하면서 저의 하는 말을 따라오면서 거기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풍경, 그런 이제 교통의 시간을, 교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게하시와 같지 아니한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